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주관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생명에다가 욕심을 주어서 욕심에 이끌려 살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유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그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되면 자기는 땅에서 건세를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어떻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됐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됐고, 또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됐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 같으면은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관심.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들어오면은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 육신의 축복을 받는 거, 여기에 많은 기대를 하잖아. 그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당으로 오게 되잖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하고 좀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도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오직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땅.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든 유대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욕심. 이거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이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 이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니 빨리 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좀 빨리 독립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잖아, 그죠? 은30에 팔잖아요. 단지 그 은30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가룟 유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했어요? 은30을 성전에다가 던지면서, 그리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잘 돼야 우리 육신의 삶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가는 그곳엔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왜 못 따라가세요? 제자들에게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오라. 후에는 언제입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내 생명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이후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날에 새 언약이 성취가 됐잖아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고부터는 주님을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아직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중에는 나를 따르게 되리라.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순절 날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제자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이 육신의 생명 사실 죽었거든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쑥불쑥 이게 육신의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것들이. 예? 육신의 그런 어떤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회개가 아니고 고백이 고백.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백. 자백.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살게 하여 줘.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성령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적은 그거거든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마음 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34절입니다. 13장 34절.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새 계명. 그럼 새 계명이 있으면은 옛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도 내용이 똑같아. 그죠? 옛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거든요. 새 계명도 보세요.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이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은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는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해? 내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네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머리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율법이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내가 11조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지요. 아까워서 하겠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하루 24시간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걸 우리 선언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삽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 나를 못 따라와. 너희들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아직 네 안에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르게 되리라.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 제자들 심령 속에 임함으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 제자가 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러나 네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나를 위하여 생명도 바칠 수 있고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순교도 할 수 있어. 그러니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번에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도 엄청 지금 아주 막 심각할 정도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차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지요. 이게 어떻든 확산이 안 되고. 그런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주님이 일하세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냐고요. 어느 교회는 서울 명륜교회인가요? 큰 교회인데 거기에 중국 사람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거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사님이 혼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로 영상을 듣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참 무서운가 봐요, 바이러스가. 목사님 혼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요.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뭐 누구와 하나 되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염려를 주잖아요. 불안을 주기도 하고, 걱정, 근심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뭐가 옵니까?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뭐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육신의 생명에다 자꾸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아 이게 잘 될까?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불안을 주기도 하고 염려를 주기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염려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걱정할 것도 없어. 주님이 일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염려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될 것 없죠.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너는 오직 내 마음 되는 데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 되는 데.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지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와 하나 되는 데만 집중해라. 내 마음 되는 데만 집중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지세요.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라.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생수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또 샘치노는 모 주의 종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